자, 오늘은 이사야서 36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단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있을까 말까 해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항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듯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틴어로 코람 데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신전, 앞전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코람 데오,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으니까 성화해 가는 거예요. 이 성화해 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지 못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빛과 소금처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조롱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조롱을 할 때 그 사람이 뭘 몰라서 나를 조롱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조롱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히스기야 왕 14년의, 이 14년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이 왕된 지 14년 됐을 때 어떤 꼴을 당하냐면, 뒤에 4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은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에게 조롱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조롱당하는 것들이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조롱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4절을 보니까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을 랍사게가 전해주는 거예요.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 네가 지금 믿는 것이 뭐냐 도대체? 권사, 장로, 집사, 너 지금 믿는다고 그러는데 네가 믿는 게 뭐냐? 응?
5절에는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한마디로 해서 싸울 자신이 있다고 뭐든 뭐 자신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허풍 떠는 거 아니냐. 너 지금 자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있지 그거. 어? 그거 허풍 떠는 거 아니야? 정말 할 수 있어?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너 이렇게 허풍 떨고 그러는데 사실은 너 애굽을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믿고 있는 거. 근데 그건 상한 갈대 같은 거야. 겉보기에는 든든한 막대기 같지만 속이 텅 비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상하기까지 했어. 썩은 동아줄이다 이 말이야. 네가 그걸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믿으면서 그걸 믿으면서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가 하면 7절에서는 혹시 그 앞에 여러 가지로 조롱하는데 그 조롱이 신전의식,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살을 때 이런 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혹시 너 하는 말이 말이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냐 말이야. 그게 진짜냐.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산이 아니 그 신이 아니냐. 이건 지금 14년 전에 히스기야가 아주 당차게 신앙개혁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산당에서 주상, 목상 뭐 이런 것들을 놓고 하니까 다 때려 부시고 심지어는 모세가 그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을 섬기고 있잖아요. 도대체 기독교인이라는 게 믿는 니들이 뭐냐 이거야. 뭘 믿는다는 거냐. 뭘 믿는다는 거야. 그 놋조가리, 느후스란이라는 말은 놋조가리다. 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가 믿는 성전이라고 하는 게 콘크리트 쪼가리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 말이야. 아주 형편없이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가 군대를 잔뜩 끌고 와서 지금 유다를 치려고 온다고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결론부터 썼어요. 그런데 랍사게가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너희들을 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어떤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밟아 누르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 참 기가 막히죠. 오만 방자한 소리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엄청나게 무시당하고 깨질 때 이게 결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그냥 억울하다.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대들 수 있냐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며. 그래요.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지만 참 불쌍한 대목이 있어요. 그 제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좌를 뺏기잖아요. 왕좌를 뺏기고 도망갑니다. 그 신하 한 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아들
압살롬의 신하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아주 저주를 합니다. 저주. 그러니까 옆에 신하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당장 달려가서 저놈의 목을 베울까요? 이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잘 보세요. 다윗은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아들의 신하가 다윗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에 써 있어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지금 아들의 신하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 나를 저주하러 하시리니 네가 어찌 그의 목을 베우겠다고 하느냐.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가 저주하는 것이 그 저주를 들으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당장 달려가서 목을 베우느라 이런 게 아니라 두어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나갈 때, 좋은 것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정말 기가 막힌 구렁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는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25 나이에 이제 유다 왕이 되어가지고 종교개혁한 것을 열왕기하 18장에서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다 놋조가리라고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히스기야 개혁을요, 랍사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외부인이 볼 때는, 아니 유다 저놈들은 저 산당에서 목상 주상을 서로 열심히 잘 섬기더니 어느 날 그것을 막 히스기야 왕이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났네. 왜 지들끼리 싸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을 너무나 자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외부에서 볼 때는 지들끼리 싸운 거지. 응? 그런데 개혁자들은, 루터는 볼 때 기준이 잘못됐다.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아니 그동안 천년 이상을 저희들끼리 잘 해오더니 이게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싸우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쌈박질하는 걸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부인의 시각으로는 분명히 이게 왜 싸움인가? 500년 전 종교개혁은 왜 싸움인가? 지금도 서로 개신교들이 이단이니 뭐니 하는데 왜 이단이라고 그러는가?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 기준점을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정치인들이 막 서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 공격하는 사람은 기준점이 뭐냐 이거야. 기준점을 가지고 기준점을 벗어났으니까 비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저 기준점이 어디가 됐든 간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귀신 중에 상귀신이 시키는 일이에요. 두루두루 화평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옛부터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특별히 요 근래에 와서 더욱 확신하는 것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 이 말씀만 가지고 벗어난 것 가지고는 서로 말을 해줘야 된다. 그럼 벗어난 거라고. 그래서 말을 해서 그 벗어난 것에서 돌아오면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안 돌아오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난 거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 말.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말이라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져요. 그 7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랍사게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너희들이 믿는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히스기야가요 그 산당과 이런 것들을 다 때려부시고 이런 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다 때려부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놋제단이 있는 여기서만 예배하라. 그 산당에서는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면 듣는 사람은요 그냥 이거 외에는 없는 걸로 알아들어 버려. 이게 신앙의 단순 문제야. 단순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려워.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개신교는 여기에서만 예배해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 주일 성수가 해 뜨는 아침부터 해 지는 저녁까지 온전히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1부, 2부, 3부 예배 만들어 놓고 일찌감치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 주일 지킨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주일만 지키면 기독교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다니면 천당 가는 거지. 웃기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너희는 여기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처럼 신앙을 인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좋은 의미에서 한 가지를 가르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형식화되고 축소 해석해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 알아야 된다. 사실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게 돈 아니에요?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헌금만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인 걸로 착각하는 수가 있다고. 이것만 하면.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은 그동안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기도를 너무 중요시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막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기도 잘하면 그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디 가면은 그냥 쪼로로니 가면 앉기만 하면 거기에 타석 쓰고 기도하고 그냥 뭐 또 기도하고. 근데 그것이 정말 신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기도인가 그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언젠가 한번 얘기했어요. 그 형식적인 기도.
그런 거 하지 마라 얘기야, 얘기는. 하지 마라. 그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넌 골방에 가서,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에 있어서, 헌금에 있어서, 주일에 있어서는 안 지키는 자처럼 온전히 지켜야 된다니까. 이걸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이라고 해서 오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히스기야가 얘기한 것을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은 또 백성들은 그냥 그 제단 앞에 가서만 예배하면 그게 다야.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니까는 뭐 행동을 하나도 안 해. 오직 은혜니까 내가 뭐 노력할 거 뭐 있어요? 믿음의 총체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이 거짓 믿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런 행함이 따르게 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주의 해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를 하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는 거다. 이 복음주의, 이 주의자 붙은 것은 우리 조심해야 돼. 복음주의도 조심해야 돼.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돈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가 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의는 백성인 민주지만 민주주의도 문제야. 그 한 가지로만 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총체적인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오지만은 우리 로마서라고 그러면은 정말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근데 로마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는 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험하시되 행한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은혜로만 얘기하지 않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의 그 신학만 뭐 어디서 신학했다는 것이 큰 것으로 알고 바울 신학에 의하면 뭐 어쩌고 칼빈 신학이 어쩌고 루터 신학이 어쩌고 그러면서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다 이단이야. 그거 다 이단이야. 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이 참고 나는 이렇게 읽어지는데 다른 목사님은 참고선을 하여 있고 이 경음말을 안 하더라고. 참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는 대로 영생도 주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영생이 믿음에 의한 은혜의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이 전반적인 이해가 있지 않고는 우리 예수 믿는 거 다 허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건 정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바라보지만 성경의 좋은 의미가 전통으로 내려오는 어떤 것들,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것을 하게 될 때 그 전통은 버려야 돼요. 그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비성서적 전통, 성서적이지도 않으면서 1500년까지 내려온 저 가톨릭의 전통을 그들은 그것이 그 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이 개신교가 버릴 듯 하다가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그 옛날에는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더해 더 흉내를 낸다고.
겉으로 꾸미는 의식적 종교 행위 같은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람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그런 믿음. 그 옛날에 참 나는 웃프다는 말이 참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한테 웃프다. 우습긴 하면서도 슬프다. 웃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은 어디를 가도 최소한 5리 이상 십리를 건너가야 돼. 아이들이 학교를 가도 십리는 걸어가야 되고 교회를 가도 십리는 걸어가야 돼. 응? 어디 집 앞에 마트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그 옛날은 뭐예요? 개울 건너고 논길 건너서 한참 해가지고 뭐 솔나무 밭도 지나서 이제 자기 집을 가잖아요. 근데 그 가다 보니까 밭에 무가 잘 자라 있어. 마침 갈증도 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가던 이 사람이 교회 갔다 오는 길에요. 두리번 하더니 밭으로 쓱 들어가서 무를 뽑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누가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확딱 밭에서 나왔어. 그러고 두리번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이놈이 애비를 놀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보셔요. 왜 얘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주일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살고 있냐. 거창하게 라틴 말로 코람 데오 했지만 그까짓 거 하나 외우면 안 돼요? 한자로 하면 신전이야. 성전 하듯이 신의 전이 아니라 앞전자 신전 하나님 앞에 경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 남의 밭에서 못 뽑지. 그러나 옛날에는 그냥 가다가 목마르면 그런 거 하나쯤은 발로 툭 쳐서 윗부분 부러진 거 이렇게 쓱 닦아서 먹고 가고 많이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 그래요. 새벽 기도하고 가는 길에 남의 집 울타리에 있는 애호박을 딱 따가지고 가서 된장찌개 끓여 먹는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럼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성경. 성경 아닌 걸 가지고 그리고 성경 아닌 것을 벗어버리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면 그 말씀이 머리에 생각나는 순간 내 마음이 내 몸을 오그라들게 해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로 7절을 보면 조롱당하는 그 히스기야 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지만 조롱당할 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 믿는 것이 도대체 뭐야? 말로는 뭐 좀 하나님이 도와줘서 할 것 같다고 하지만 그 사실은 네 자신도 자신이 없잖아. 그러면서 남 앞에는 하풍을 떠는 거란 말이야. 어?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쳐야지 하면서 뭐 객기를 부리면서 그게 무슨 믿음인 것처럼.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호기차게 종교개혁을 해가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했기에 몇 년째 언제 와서부터
뭘 어떻게 했길래 아수르에 뺏기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한때 14년 됐을 때 오늘 본문의 일 말고 그 앞에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열왕기하 18장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3절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니라. 그 내용을 보면 절절매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니까 돈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돈 내라. 아수르 왕이 돈 내라. 어떻게?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이 얼마인지는 몰라. 이걸 뭐 지금 돈으로 따져보니까 뭐 10억이 넘으네, 100억이 넘네. 그렇게 생각할 거 없고, 돈이 합의 봤잖아요. 너 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내겠다고. 내는데 이것저것 있는 돈, 없는 돈 딱딱 긁어. 요즘은 어떻게? 영끌해서. 응? 그 아파트 한 채 살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을 만큼 받고 친구한테 꿀 만큼 꾸고 그러고도 뭐고 그냥 영혼까지 다 끌어서 지금 히스기야가 영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히스기야는 뭐예요? 믿고 살아가는 게 여호와가 있잖아요. 여호와가. 근데 여호와는 어디 갔어? 그리고 뭐 때문에 아수르 왕이 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겠다고 그러냐고.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고. 그래서 저는 해석할 때가 이쪽 저쪽을 다 읽어봐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유 없는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억울한 일이라도 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만한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냐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소리를 지르든가.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곳간에 있는 걸 다 주었고 있는 거 다 끌어다 주는 거야.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다 주고 모자라니까 성전 문에 붙은 거 기둥에 입힌, 근데 여기도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줬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하나님께서 부르면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그건 성경에 써 있거든요. 너는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그 허무한 것은 재물에 주목하는 거예요. 재물은 독수리 날개 치듯 날아가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뭐 그냥 곡간을 짓고 어쩌고 해야 되겠다. 야,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했으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시면 그것이 다 뭐 하겠느냐? 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네 믿는 것이 뭐냐? 근데 나는 그래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이 집 짓는 게 참 문제예요. 저도 30년 전에 나는 조만식 선생이 그 말을 헌주하거든요. 요즘 읽어보니까 김구가 했던데,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굉장히 저는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이 없다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럼 나도 교회 하나를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진짜 아무하고도 합작은 일이 없이 혼자 이 예배당을 짓는데 꾀를 내 나름대로 부려가면서 지었잖아요. 그 뒤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뭔 건물 짓는 것이 그렇게 해도 그게 뭐 교회도 아닌 것을 헛짓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그거 허락했으니까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구약에서부터도 이 성전 짓는데 그렇게 난리를 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게 성전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거라고.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그냥 성전해. 근데 성전은 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전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어. 30년, 40년 전에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비 오면 비는 안 맞고 추운 날은 춥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너희 집은 아주 최첨단으로 해놓고 믿는 형제들끼리 모이는 자리는 뭐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겠어? 근데 난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어? 그냥 어디 길거리에서 모여도 되고, 어?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뭘 했어? 문짝을 금으로 오고 기둥을 금으로 오는데 어떤 의미로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난 지금 이게 기독교의 부패가 다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기독교의 부패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는 짓을 하니까 아수를 보내가지고 그냥 점령당하게 하고 돈 내게 하는데 싹싹 긁고 그것까지 뜯어내게 해버린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할 것 같으지. 천만에요. 천만에. 싹싹 긁어내게 한다. 난 그것을 믿어요. 체험도 해봤고.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짓을 했는지 해설하는 사람도 없어. 성전 문과 기둥에 금을 입힌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을 할 때 우리 어려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걸로 해야 할 거 아니냐. 나도 어느 정도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그걸 이용해 먹더라고. 그걸 이용해 먹어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걸로 해가면서 헌금 뜯어내는 방법으로 써먹더라고. 이걸 잘 알아.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바칠 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그게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약한 것을, 그 사람이 약하고 싫어하는 것을 시켜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고. 연단하신다고. 그래서 다 달라. 사람을 연단하시는 모습이. 그래서요, 난 기독교인들의 오해 중에 오해가 화려한 건축, 그리고 고가의 제품으로 치장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인 사람들이, 난 그렇게 봐요. 가정이 교회고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과부를 돌보는 것이 그 온전한 그보다 더한 경건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건으로 가정끼리 연합해 가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난 30년 전에 건축하면 교회 만드는 건 줄 알았어.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내 이루게 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지. 응? 그건 내 경험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건축, 고가로 치장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도덕적으로 남한테 밟히고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소리 지르가면서 그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말아버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고 막 예배당 어마어마한 돈 들여가지고 저 강남에 지어놓는 식으로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리고 하는 짓거리는 전부 그 남 등골 파먹는 짓 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 성전 지었으니까 내 집을 이렇게 좋게 지었네 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이야? 창조주가 그런 거 좋아하실 창조주겠어? 그럼 우리가 거꾸로 그러면 주일도 안 하고 뭐 그럼 그런 거 안 해도 되냐? 아니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알아들여야 되겠다.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솔로몬에서부터 나타나요. 열왕기상 6장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요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한국교회 목사들 신바람 났어. 이렇게 솔로몬 복 받았다는 식으로 부흥이 때 같은 때도 이걸 복 받다고 그러니까 딱 적정 말로 연병 지랄을 하는 거지. 연병 지랄을 하는 거야. 기독교가 이게. 이 지랄을 하면 되겠냐.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밟히는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서 엿새 동안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엿새 동안이 정말 남들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칭찬을 들으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이렇게 좋게 만들었어도 안 되지만 조금 이해가 될지는 몰라. 근데 솔로몬은 금으로 이 짓을 하고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봅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아니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도 그 쓸데없이 성전에다가 금으로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주일날 가가지고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막 댄스를 하고 연병을 하는데 나가서 하는 것은 지랄 손가락질 당할 짓만 하고 그게 기독교냐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할 때 보면 성경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 가톨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성경 했으면 지금 개신교는요 못 고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냥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뭐고 하지. 도무지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어디서부터? 자본주의에 빠져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특히요 6.25 전쟁 이전부터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공산당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공산당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종교를 핍박하니까 우리는 공산주의한테 먹히면 안 된다는 틀림없는 그거 있어. 그러나 공산당 노래만 부르면서 자기들은 지금 자본주의 귀신한테 먹히는 걸 모르고 사는 거야 지금까지. 돈 귀신한테 먹히고 사는 거를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니까. 6.25 때서부터 초대 대통령부터 공산당을 멀리한 것은 잘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은 건 잘한 거야. 그러나 자본주의에 밀붙어가지고 돈이면 최고야. 이 금으로 쌓아 바르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에까지 이른다라고 나는 이번 주에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하든지 설교할 때 이 대목이 좋지. 이렇게 솔로몬은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니들도 금덩어리를 내놔라. 그게 개신교야.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막 오래 하고 그거 다 귀신에게 속는 거야. 예수 믿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한 푼도 안 바치는 것처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난 지금요 조금 더 깨달아야 되는데 지나간 40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에서 어떤 때는 어쩌다가 이 40년이 그냥 이렇게 지나갔나 하면 공허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길래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서 그냥 감사 따릅니다. 그 예수 믿는 거 그 형식적으로 그렇게 믿지 마.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보통 정도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상식적으로만 살고 남한테 크게 뭐하지 않은. 근데 요즘 세상은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는 돈도 그렇게 못 모을걸. 응? 3만 원 이상 밥을 사줘도 무슨 김영란법으로 걸리는데 300만 원짜리 사줘도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무리에 들어가야 돈도 버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야. 기준이 도대체 어디가 기준인지. 기준이.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것만 기준이 아니라 예수 믿는 기준도 뭐냐고 도대체. 예수 믿는 기준이. 예수 믿는 기준이. 여러분 우리가 뒤에 8, 9절로 보면 아수르 왕과 내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내기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이 내기에서. 8절 9절 봐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보고 우리 아수르 왕하고 너하고 형편 한번 비교해봐라 이거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직간에는 그래도 막 금으로 막 이렇게 입혔잖아. 근데 그거 다 뜯어갔잖아.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래. 너 아수르 왕하고 비교해봐. 너 여호와를 믿는다고 해서 도대체 네 믿음이 뭐냐? 여호와를 믿는다고는 너 말이야. 한번 우리 아수르 왕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 아수르 왕이 너 말을 2,000필 줄 수 있어. 말 2,000필. 그러면 너 말 2,000필 주면 그 2,000필 위에 태울 그 말 부리는 사람 있어? 어? 너 강남에 있는 99평짜리 아파트 주면 너 그거 관리비 내가면서 살 수 있어? 그 말이야. 어? 우리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다 목매달아 버려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하고. 어? 근데 거꾸로 지 위로 한없이 많은 거 비교 안 하는 건 좋은데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 가면서 지가 대단하게 잘난 것처럼 돈 있는 것처럼 배운 것처럼 이쁜 것처럼 하고 사는 게 웃겨. 사는 게. 어? 너무 위로 보고 목매달아도 안 되지만 너무 밑으로 보고 사람 다 개무시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냥 믿음 하나님 뭐 어쩌고 이게 잘 생각해요. 이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수르 왕과 내결한 말이에요. 이 귀신은요. 세상과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예수만 믿으면은 배반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성서를 기준으로 해서 옳지 않은 것에서는 딱 돌아설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게 변화다. 변질이 아니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줘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네가 누구하고 비교를 해? 비교를. 어? 여러분 지금 그래도 제일 좋다는 차가 롤스로이스 중에서도 보트테일이 있더만 2,800만 달러를 해. 2,800만 달러. 승차요. 그거 보험료 내고 정기점검하고 관리해가면서 지출할 능력이 있겠어? 누가 그거 주면 그거 타고 놀러 다니겠냐고. 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가 뭐룩해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야. 이 말씀 전하게 하려고. 그래도 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아. 근데 라이브톡이 자꾸 꺼지잖아. 근데 그래서 저걸 유튜브로 바꾸자고 그러는데 구독자가 50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응? 그 50명을 그건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만 이거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전하잖아.
나는 그 뭐 유명한 설교가들처럼 뭐 입심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읽어가면서 내가 깨달아진 것을 내가 서서 전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전하는 것도 난 복이다. 자, 성경을 말할 때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서부터 내가 고민을 했던 것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맞는 말 같으면서 귀신 씨앗 까먹는 소리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기에서 복 받으라고 할 때 이 복이 제대로 해석해서 영적인 복으로 해석을 하면 좋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온전히 자본주의 속에서 돈과 연결된 복밖에는 생각을 못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부자 돼서 몸에 명품 걸치면 예수 잘 믿은 거예요? 어? 한때는 교회에 그런 게 있어. 아니, 여름에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천으로 만들어진 티셔츠인데 남은 남대문에 가서 5,000원, 10,000원에도 윗도리 하나 사입을 수 있는데 50만 원, 100만 원짜리 그 옷을 입고 다니면 그게 제정신이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되냐고. 300만 원짜리 디올백도 싸구려라 안 들고 행정관 줘버리니까 그래서 1,000만 원짜리는 돼야 드는 그것이 사람이냐고.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뭐요? 그게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10,000원짜리 동대문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사람이냐? 기준이 그렇게 달라. 기준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면요. 개인적으로 반드시 부패하는 것이 자본주의 속에서 법칙이에요. 김장 담가서 장독에 놔두면 어느 정도 익어가면서 새콤해지다가 썩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아니지만 같이 우리 교회라고 하고 한국 교회를 볼 때 십자가 고르는 이런 것을 교회라고 할 때 거기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부패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야. 커지면 부패하고 괴물이 되는 거야. 겉으로 가려져서 그렇지 무시무시한 괴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겠어요? 아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놀래도 이렇게 놀랄 일이 없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에 한번 도전을 받아봐야 돼. 그러니까 많이 모아놨을 때 이 소리 들으면 그건 정말 저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소리를 들으면 괜찮잖아. 그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서 몽땅 해봐야 500만 원 돈 1,000만 원 있어. 그때 그것은 남 줄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은요. 과학과 같아 시험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안 해보고는 안 돼. 구고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 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돈 좀 꿔달라는데 형편없는 자식이라고 돈 좀 꿔달라는데 꿔줄 수 있냐? 꿔줘야 돼. 그거 실험을 해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실험을 얼마나 했어? 그래가지고 거덜나게 되면 거덜나봐야 돼. 그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야. 자,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결국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자본주의 속에서는요, 돈 가지고 시험하셔. 돈 가지고 테스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돈 가지고 딜하지 않고 신앙 성숙 못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느냐. 한두 차례가 아니라.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 그거예요. 결국. 근데 자본주의에서 하나님이 뭘 가지고 시험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불치병 가지고 시험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불치병. 또 그 이외에도 시험하는 방법이 많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이 있는 자는 그렇고 그 다음은 부자라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 비교가 됩니까? 그건 부자. 이 자본주의 속에서 예수 믿기가 차라리 공산주의 속에 가서 숨어서 예수 믿는 것이 차라리 쉬울 수도 있어요. 이 자본주의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아주 어렵다. 난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냥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까?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요.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이끄시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으니까 되는 거지. 난 지난 30년 동안에 기독교의 비극을 봤어요. 그 비극이 뭐냐? 기독교는요, 칼빈에서부터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 천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좋지만은 그 천직으로 자본주의를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은 부자들이 됐어요. 부자들이 됐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애당초에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같은 것은 소용없다. 이 땅에서 부자는 고마이다. 결국은 예수 믿은 청교도들의 미국 자본주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가 돈으로 그냥 마취가 돼도 다 마취가 돼가지고 생각도 없고 뭣도 없고 다 끝나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어려서만 해도 돈, 지금 같은 돈의 개념이 아니었어. 나 국민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글 좀 읽었다는 사람이. 그때는 결혼을 하는데 아유 그 집 너무 가난해. 그럼 집안에서 어른이 혼인하는데 재물을 논하면 오랑캐니라. 이런 말을 하는 늙은이도 있었어요. 어? 혼인을 앞두고 재물을 논하면 그건 오랑캐다. 지금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버려야 돼요. 성서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